안녕하십니까. 1월 셋째 주 소식통을 맡은 총무 성하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드림팀즈 사람팀을 모집한다. 자격은 중2부터 고2까지 신청하실 친구들은 이해랑 선생님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출석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 출석 시상을 할 예정입니다. 모두 열심히 예배에 참석해 주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찬우 선생님께서 자료를 올려주시면 성실히 축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드림팀즈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같이 기도하심으로 드림팀즈 1월 셋째 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도 3주가 흘러가고 우리가 많이 모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이렇게 예배로 나와 그래도 주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고 또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고 기뻐 찬양할 수 있는 오늘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평안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샘 솟아가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오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각자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실 수는 없지만 주님께 향한 믿음과 사랑 변치 않고 주님만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집중하게 해주시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드림팀즈 친구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성품 겸손함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우리 박찬호 선생님께서 되게 정성 들여서 말씀을 올려주셨는데요. 여러분들 큐티를 열심히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죠? 처음 해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건데요. 일단 우리 찬호 선생님이 올려주시는 그 내용들을 잘 읽어보시고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따라서 일단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그때 우리가 더 좋은 방법과 또 방향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큐티를 해야 될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차 세계대전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을 건데요. 네, 이 2차 세계대전 안에 있는 태평양 전쟁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전투가 어떤 전투였냐고 이 미국 사람들에게 물어보면은 미국 사람들은 누구나 서슴없이 미드웨이 해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태평양 전쟁에서 이제 일본은 이 바다를 모두 장악해서 이 모두 다 승기를 잡았다. 일본이 이제 곧 승리를 할 것이다. 이 전쟁의 끝은 일본이 가져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왜 일본의 함대가 또 왜 일본이 망하게 되는 단초가 이 태평양 전쟁에서 생겨나게 됐을까요? 당시에 일본의 비행부대는요 너무나 대단한 비행부대였습니다. 왜냐면요 중일전쟁에서 이 잔뼈가 굵은 베테랑들이 탑승을 했었고 당시에 제로라고 불렸던 A6M이라는 아주 최고의 전투기를 보유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전투력 그리고 너무나 경험이 많은 파일럿들이 이 공군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미국은요 어땠냐면요 최악의 비행기 2차 세계대전에서 가장 최악의 비행기라고 불리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고 또 불발률이 80%나 되는 아주 불량한 어뢰를 가지고 일본의 항공모함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너무나 재미있는 것은요 이러한 상대도 안 되는 전력을 가지고 미국은 미드웨이 해전에서 이 일본을 격침하고 승리하게 됩니다. 자, 이 이면에는요 이 지도자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미드웨이 해전을 이끌었던 양국의 수장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왜 이 전쟁이 미국에게 유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당시 일본을 이끌었던 장수는 미국의 하버드를 졸업했고 또 이 미국을 너무나 잘 안다고 여겼던 야마모토 제독이었습니다. 아주 미국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똑똑한 장군이었죠. 이 야마모토 제독은요, 이 전투를
앞서서 항상 시뮬레이션으로 이 전투를 미리 연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한 하급 장교가 이 야마모토 제독에게 이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장군을 이겨버리게 됩니다. 실제로 미국의 전투 방식과 같은 방식으로 일본을 이겨버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황들은요, 다양한 관점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바라보면서 최상의 전쟁의 시나리오, 승리의 방식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그런데 이 야마모토 제독은요, 이 하급 장교에게 자신이 졌다는 창피함과 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이 하급 장교의 말을 경청하지 않고 무시하고 자신의 뜻대로 이 모든 상황과 상관없이 전투를 이끌어서 결국엔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런 야마모토와는 반대로 미국의 수장이었던 니미츠 제독, 이 니미츠 제독은요, 이 일본에서 생활한 경험 있는 아주 괴짜 암호 해독 전문가 조셉이라는 인물을 중용하게 됩니다. 근데 이 조셉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 좋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보편적인 방법이 아닌 남들이 쓰지 않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일본의 암호를 해독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을 불신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워싱턴의 미국의 정보부하고 조셉은 일본의 암호를 동시에 입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른 암호 해독의 결과가 나타났는데요. 당시 니미츠 제독은요, 상부인 이 워싱턴의 명령을 듣지 않고, 이 국방성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자기가 직접 선택했던, 다른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았던 이 조셉의 결과를 따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 조셉의 결과에 따라서 태평양 전쟁의 승자가 됩니다. 이 미드웨이 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두 명의 유능한 이 수장은요, 한 명은 한 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한 명은 전쟁의 승기를 잃어버린 패배자, 패배의 원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결국은 겸손과 경청의 리더십이 이 안에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여러분,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침례를 베푸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침례를 베풀기 전에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마태복음 3장 14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요한이 이를 말리면서 말했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도리어 예수님께서 제게 오셨습니까? 아멘. 여러분들은 아마 이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나 이 침례 요한의 당시 지와 위치를 잘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침례 요한이 당연히 예수님께 침례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침례 요한에게 또 침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침례 요한은요, 이 당시에 이 세상 사람들에게 엄청난 존경을 받는 아주 위대한 영향력을 이 세상에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너무나 인기 있는 그리고 아주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침례 요한이 이제 신출내기, 어쩌면 시골에서 막 상경한 이 예수라는 청년에게 고개를 숙일 수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요, 이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아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겸손히 대할 수 있었을까요? 또 예수님께서도요, 다시 생각해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임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한낱 인간인 저 침례 요한에게 내가 왜 침례를 받아야 할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의 성품이 대부분 겸손하다는 것, 여러분들 잘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겸손함이기 때문에 아마도 신앙의 깊이가 아주 깊어질수록 겸손의 깊이도 아주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말이죠, 반면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좀 인기가 있고 또 잘나고 똑똑하고 무언가 더 잘할 때는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겨나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네, 교만이라는 마음이 아주 꿈틀꿈틀거리면서 올라오게 됩니다.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기는 마음, 또 나보다 못한 사람을 어떠죠? 무시하는 마음, 나보다 못한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교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인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이들은 우더른께 순종하며 겸손하십시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닮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신다. 그렇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에 임하게 되어서 우리가 영광스러운 그러한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쉽게 말하면요, 겸손한 만큼 우리의 삶에 플러스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고요.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어떻다고요?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원리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무조건 손해인 것입니다. 교만한 크기만큼 우리의 삶이 마이너스로 다가온다라는 것, 그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예수님과 침례 요한의 겸손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는데요. 어느 상황, 우리가 또 어느 위치에서든지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임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겸손함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겸손함에 대한 주님의 귀한 교훈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또 그들을 무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가 더 낮아지고 또한 섬기는 모습으로 그 겸손함의 예수님의 그 성품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드림팀즈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드림팀즈로서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귀한 은혜드림교회의 드림팀즈로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